눈에 보이지도 않고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은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특별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이 사역과 목회 가운데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식상해지고 말씀의 십자가에 또 주의 죽으심이, 부활이, 천국이, 영생이,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익숙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그래서 갈급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령의 가난함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물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셔갖고 지칠 때도 지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이 갈급한 심령밖에.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는 되어가는데, 세상은 그렇게 주님 오실 때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나의 이런 사역과 인생과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근데 잘 따져보면 결국은 사모함이 없는, 갈급함이 없는, 왜냐하면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 또 무디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계속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나아가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려면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갈급한지, 정말 갈급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님 인정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데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오셔서 갈급한데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이 사랑과 힘을 가지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셔서 갈급한데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우리 주 한번 우리가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낙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 섰고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함과 여전히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지혜와 계시를 기름 부음받아 하나님, 이 시간 이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23차 흘럼지의 치유성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로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을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즌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실 것을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전의 시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주제, 2시 타임에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시간에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고 제자들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바를 그대로 이제 가르치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번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 teaching them, 그들을 가르쳐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obey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obey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뒤에 I have commanded you,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observe라고 해갖고 인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라라는 의미로, 또 NASB 성경에서는 팔로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번역 중에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꽂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또는 그 말씀으로 머리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시 타임에 말씀 전해드린 거룩도 저도 아직 그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 거룩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것도 저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가르칠 자격은 없지만 함께 이 일을 이루도록 또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순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내는 말씀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또 함께하는 무리에게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은 역사 이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없고 오직 지금으로서 예수님에게만 한 며칠 한 2, 3일 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3일을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일을 넘기면 완전히 사망했다라고 선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부활이 이전에 제자들이 많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마지막 이제 사역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을 강조하지만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능력이 크신데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고난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도 그 고난당하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만약에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칼을 빼들고 노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게 세상 논리인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논리는 정반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가실 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오는 길에 마가복음 9장에 너희가 오는 길에 뭘 얘기했냐 했더니 이제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로 있으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오는 길에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를 서로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막 이런 걸로 따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끝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다르다는. 그래서 이제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출발할 때 내 논리와 이성, 세상에서 배운 내 논리와 이성으로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고 알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세상적인 가치와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초월적이신 하나님은 내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으신 거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만나시고 다 하시는데 마지막에 11제자를 특별히 주목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지시한 산으로 가시는 거죠. 가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데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하물며 요한복음 21장에는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면서 다시 한번 3번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는 장면도 나오고 다시 한번 그들로 사명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건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장면인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 마가다나 바에서 성령이 오시길 간구했던 120명 중에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 어쩌면 저도 지옥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천국은 너무 좋은데 지옥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있는 건 믿는데 이게 막 몸소리 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길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는 생각, 막 이런 생각하면 막 몸소리 쳐져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치 아담에게 위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걸 위임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다시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낫게 하는 권세,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해서 오늘날, 물론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권능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죠. 과연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풀어질 수 있도록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줄 사역자가 필요하고 사명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 부활의 개념이 역사에 이르러 처음 있다 보니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과반이었는데 무한대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한대의 개념이. 하여튼 무한대래요. 숫자가 무한대. 개념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미적분학을 배우는데 그 무한대가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물론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생 차이인데 그 사이에 성장한 거죠. 그 개념이 받아들여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이 생각나요. 개념이 이해되는 순간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데,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만 이제 반신반의하는, 그리고 정말일까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제자들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 가운데 복음 안에 들어온,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입증하는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가 거기까지.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장성한 믿음,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쓰임받는 믿음, 정결한 신부로서의 믿음,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행인 건 이제 지금 이제 목회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10년 뒤, 20년 뒤 그때는 더 지금의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 송기영 목사가 성장할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라고 지금의 믿음에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한다라고 보시면서 이 믿음을 갖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가 있다. 왕의 자녀들, 왕자에게는 권세가 있고 공주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꼭 목사, 사모, 선교사 아니어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과연 저에게요? 그래서 부모에게 인정을 잘 받고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영혼은 자존감이 낮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권위 아래서 자라나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다 보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그 든든한 백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물 세례를 베풀라는 얘기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는 물과 성령으로 이제 베푸는. 그래서 우리의 죄, 각 사람에게 있는 죄에 대한 사함을, 즉 회개를 이제 가르쳐주고 회개를 이제 해주는.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더러운 것을 씻잖아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세수하고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목욕하고 하는 것처럼 씻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퍼포먼스를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해졌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궁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아가라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이, 지성소가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명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당신은 고아가 아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그냥 이 땅에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대충 만들어갖고 그냥 버리듯이 던져놓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으로 당신을 지정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제자로 만들지만 그 제자로 만들 때 결국 누구에게 인도했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이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이게 주의 종으로서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받고 돌봄받고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의 가운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녀로서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하게 이제 대비되는 왕이 두 왕이 있었는데 다윗과 사울 왕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울이 부름받았건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도 또 결국
그래서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중에서 했다 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백성들을 눈치를 본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 소와 양 이런 것을 번제 또는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시면서 마치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이 사술, 그 무당이나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막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가 범죄했다라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지, 그의 말을 청종해서 그랬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의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어긴 것이다라고 막 핑계를 대는데 결국 사울은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모델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에서 이제 구분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두려움으로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으면 저 사울의 모델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에 칼을 대면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그 모델로 쭉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본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러냐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과 능력 병든 자를 낫게 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복음의 신앙 안에서 이 발자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국 사울의 모델처럼 만약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갖고 실제 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이대지 않았다면 사울이 정말 잘못했는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 가운데 정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말 순종하며 사는지를 점검할 때 그 생각조차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깨닫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또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모델을 따라가야 할지 그러니까 사울의 모델을 따라가서 결국 망할 건지 버림받아야 할 건지 다윗의 모델을 따라가서 비록 범죄하고 버림받았다가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쓰임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 주심 안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우리의 선택.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입니다. 그냥 좋은 걸로 신앙생활했다가는 주님 오실 때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 원하신다. 순종하기 원하실 때 그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순종이 쉬우면 누가 순종하나 했어. 사랑이 쉬우면 누가 사랑 안 하겠고. 주여. 하여튼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 얘기를 드렸고, 순종도 결국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제 순종할 수 있냐 없냐, 주권이 나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냐에 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출애굽기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스라엘이 광야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 매일 사랑과 힘을 주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구름이 해막 가운데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막 모두 다 경배하고 막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그 일이 40년 동안 지속되는 중에 결국 그들은 40년 중에 가다가 고기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하여튼 덥다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로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고, 지금 그들이 불평할 때도조차도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 안에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 무뎌지는 것 같아요. 무뎌지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무뎌지고 식상해지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어서 돌파하기 원하는데 돌파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막에 충만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하시냐면 순종 훈련을 하십니다. 순종 훈련. 어떻게 순종 훈련을 하시냐? 구름이 해막에 덮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가운데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260만, 신학자들이 말하는 260만 명인데 자기들의 지파별로 다 맡은 직무가 있어요. 그걸 다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다 지파별로 그 성막을 다 이제 쌓아야 되고, 또 각자로 자기 진 가족들 동물들 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삶이지만 그래도 세간 살림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 쌓아야 돼.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행진이다 해갖고 짐을 다 싸고 구름을 따라갑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이제 살림살이를 펴고 거기서 이제 안주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을.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그들을 온 족속이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보는데 이제 그들이 순종 훈련하는 거다 보니까 민수기 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무르면 진을 치고 살림을 이제 펼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고 명령을 따라 이제 또 막 이제 떠나고 그러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지켜 오랠 때가 있어요. 오랠 때. 막 하물며 5년, 3년 이럴 때까지. 근데 이제 머물 날이 적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적을 때.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는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이제 구름이 멈췄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저녁에 막 살림살 다 폈어. 진을 펼쳤는데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어젯밤 짐을 다 풀었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거야. 아침에. 그러면은 대본에 이럴 거면 짐을 풀지 말라고 하든지 짐을 결국 아침에 떠오르면서 싸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밤과 낮에 있다가 그러니까 밤부터 낮까지 있다가 또 떠오르면 또 싸야 돼요. 또 싸. 하룻밤이었어요. 21절에는 하룻밤, 22절에는 이틀. 그러니까 하룻밤에서 하루 지날 때까지 구름이 안 떠오르면 이제 여기서 몇 년 있을란가 보다. 또는 몇 달 있을란가 보다. 이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 이틀째 또 떠오르면 짐을 싸야 돼요. 한 달 되면 1년이면 하여튼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야 돼요. 짐을. 그러니까 그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어렵지만 그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기꺼이 일어날 텐데 이게 긴가민가하고 또 내 마음은 내 몸은 그냥 여기 주저앉고 싶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무뎌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주의 음성으로 일어나 가라고 하셨는데 참 내가 잘 못 들었겠지 또는 내가 잘못 들었겠지 또는 아니겠지 하고 결국 또 주저앉고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무뎌진 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거는 지금 좋은 측면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결국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목마르다, 그들이 결국 불평하고 또 결국 그들이 바알볼에게 제사하고 그러면서 또 결국 죽임당하고 또는 빼앗기고 또는 무너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이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그들이 바로 아까 얘기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육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순종이 몸에 익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순종하기 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의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깨닫고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 훈련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대체 모든 것 티칭된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이 뭘까?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 위에 보면 이제 성경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라는 주제로 이제 이 말씀이 시작하는데 단락 위에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1장의 그 병행 구절 그 성경 본문과 이제 같은 시기 같은 내용을 담은 본문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대체 무슨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는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내가 또 살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자녀들을 또 가르쳤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병의 구절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1제자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11제자만 있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그들이 믿음 없고 마음이 연약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너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정죄를 받은 것이고 불쌍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지, 아유 잘 살아봐라, 잘 먹고 살아봐라 하면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도 어쩌면 다른 사람의 본 것,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는 예수님의 그 질타 속에 질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할 때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으니까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러니까 이 표적,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 믿는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그 권세와 능력이 계속 전파돼요. 기름 부어 어노인팅 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목사님만 사역으로 사역 가운데 하고 성도님들이라든지 믿는 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가르치면, 물론 이제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 은사가 이제 목사님은 나타나지 않는데 막 성도님들에게서 나타나고 그러면 이게 서로 이제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교만함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니까 어려운 거지.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면 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지름길이. 그냥 결국 순종의 원리 가운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말씀을 가르친다면 교회 안에서 은사 때문에 무너지거나 소란스럽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따질 때 그런 병폐가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이, 새 방언을 말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처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 방언의 유익 가운데 그리고 또 뱀을 집어보면 무슨 사단의 저 뱀은 실제 뱀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뱀에게 깃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불순종하게 만든 것처럼 그 사단을 집어올리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해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받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 나으리라.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이루어져야.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척 이 말씀을 따라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결국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명령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가르쳐야 돼요. 믿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과 열간과 교회 안에서 그것이 풀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평강을 빌면서 그들이 또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거, 의심하는 거 이런 것과 다 같은 맥락에서 또 놀라고 무서워하는 영으로 생각하고 실제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 네 복음서에서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때로는 들고 또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 안에 있고 영적인 진리 안에 있지만 가끔씩 또 우리는 의심과 또는 두려움과 또 이런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다라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어댈 때 아예 그냥 꼬꾸라지지 마시고 흔들어댈 때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뿌리를 내린다, 튼튼하게 내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그것 또한 큰 바람과 태풍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흔들어댈 때 니까지 게 뭔데 너를 통해 무슨 막 이렇게 흔들어댈 때 그것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흔들어낼 때 흔들릴지언정 꺾어지지는 마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제자들도 저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하면은 불구하고 어떻게 저는 청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고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할까 했는데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주여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육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렇게 의심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해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계속 확증해 주셔서 어디까지 가시냐? 그들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계속 나아가셔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다. 모세율법 선지자의 그 시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계속 성령님께 열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고난을 받고 부활해서 살아날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즉 이게 물로 물세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풀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퍼져야 되는 거죠. 제자들 제자 삼아서 가르쳐야 할 게 뭐냐? 저 죄사함을 가르치라는 거죠. 죄사함. 즉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해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거룩해질 수 없을 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 그것이 전파될 것을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통하여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모든 것 중에 저 회개, 물세례 회개 이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에서 회개가 죄사함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죄를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물에 씻으면 더러워진 손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으면 우리가 죄가 다 씻어진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이제 증인이라고 하면서 또 49절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낼 건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병행구절이 겹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그게 마가복음에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으로 나타나요.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져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믿는 사람들도 능력이 입혀져야지 그렇게 역사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결국은 저렇게 위로부터 덧입혀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으로 치면 마지막 때에 이제 이것도 그 병행 구절 속에 같이 포함된 성경 구절입니다. 회복하심이 있겠냐고 물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불안하게 할 게 아니라 초조해할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맡은 바 사명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힌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의 권능을 받으면 그 온 땅에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녀의 권세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말을 마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병행 구절을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라바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구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보낸다. 이게 제자들의 사명이고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결국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가정 안에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또는 사명자로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사명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리라는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된 것 같지만 내가 자원해서 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보내셨다라고 그런 부르심과 순종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사단이 계속 흔들어요. 여러분의 사명감을 계속 흔들어댈 거예요. 속지 마세요. 평신도시라면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자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고 부르시고 보내신 거고 목회자라면 여러분의 교회에 부르시고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흔들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사단의 임무는 뭐냐? 우리의 사명을 계속 흔들어 다니는 우리로 잃어버리게
사명 가운데 잃어버린 채 원망하며 결국 정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 장면이 창세기 2장하고 겹치는 거죠. 숨을 내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그래서 여호와의 숨결, 하나님의 창조주의 숨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의 육성을 꺾고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숨결이 소진되더라고요. 소진. 그러니까 그 숨결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소진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거룩의 사랑의 거룩에서 측면을 보면 결국 그 성령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성령 충만이 좀 막연하잖아요. 뭔가 막 좀 막연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진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준다고.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이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면서 권세가 있는 거죠. 권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풍병자에게 그 사람들의 데려온 믿음을 따라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준 것과 같이 저런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문제는 내가 믿어야 돼. 근데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라고 했는데 나는 믿는데 왜 안 나타나지? 이게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게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저렇게 죄사함의 권세,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그것은 결국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건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결국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근거로. 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헛되이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천조가리도 뭐 막 디자인도 있고 막 그림 있잖아. 이게 그냥 천조가리가 아니에요. 안경을 잘못 닦으면 안경이 조그만한 이 먼지가 나는 일이 있으면 기스가 나니까 부드러운,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요. 얘조차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근데 그 요즘 뭐 인공지능 해갖고 로봇 뭐 자동화 시스템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의 관절, 이 손 관절 못 따라가요. 못 따라. 그냥 그 막 뻣뻣하게 굉장히 부드럽게가 아니라 진짜 뭐 사람같이 막 이렇게 피부 조직도 만들고 막 해갖고 막 한다고 쳐도 뻣뻣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드셨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만드셨겠냐. 이런 천조가리도 목적이 있는데 이 컵도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섬기고 뭔가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거라니까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잘해야 자녀가 다 자녀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들을 때 사랑스럽고 사고치고 말 거역하고 못된 짓만 하면 진짜 속상하다 이거. 하여튼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권세. 여러분 성경 잘 찾아보시면 권세라는 말이만 하물며 신약에 이제 구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말씀 안 찾았는데 역대하가 어딘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루 찾으신대요. 두루 찾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두루 찾는대요. 두루 찾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믿는 자에 따르는 권세, 성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기 원하지 다 빼앗기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질병 가운데 정말 무너진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내게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게 그런 자격과 권세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 그 권세를 쓸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쓰임받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의심이 있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당연하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 당연해요. 하나님 계속 우리 믿음을 흔들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계속 우리의 믿음을 독려해주고 당신의 진짜 부활해서 온 것을 계속 확증해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확증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면서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음을 그리고 그 권세를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쓸 수 있도록 계속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라고 하면서 강조하시는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신다. 성경에서 계속 구약을 따지면 여호수아, 이사야 뭐 이렇게 있고 신약에서는 거의 전부 다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고아처럼 보내지 않는다. 결국 이걸 믿어야 되는 게 우리예요. 믿어야 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과 능력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고 권세를 행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정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믿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권세는커녕 아무것도 없다. 누가 믿어요? 우리가 전하는 걸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나도 안 믿겠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막 악한 영이 기침하며 떠나가고 신장기능이 많아졌는데 신장기능 그 신장에다 손을 대고 명령하니까 막 기침이 터져나오고 그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숨어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평상시에는 기침 안 하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답답하면서 기침이 터져나오잖아요. 지금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능력 가운데 쫓겨나가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경험 안에 성막에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이 떠오를 때 그 영광의 충만함을 볼 때 그 영광 앞에 여러분이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데 별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악한 영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제가 여기 성에 인도한다고 성경 목사로 여러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콧방귀 끼고 뭐 나도 다 안다 막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면 제가 이제 힘을 잃는 거, 말씀을 전하는 힘을 잃는 거. 근데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면서 막 눈을 또랑또랑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고개를 끄덕일 때 제가 더 힘이 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시면 성령님 서운해하십니다. 제가 사역할 때 교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보다 크다라고 막 명령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에 순종하면서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이 흔들려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70명씩 또는 둘씩 짝지어버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해서 막 환호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경험한 그들인데 막상 변화산에서 올라가셨을 때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를 돕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창조주신지 내 아버지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 나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봐요 해보세요 하고 그렇게 막연히 기도하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니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결국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면서 사역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마음으로 온 것을 결국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기만 하시면 돼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니까짓 게 뭔데 또는 두려움 또는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만 여러분을 흔들어대고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버텨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버텨요. 버티는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회에서도 시간만 많으면 붙잡고 막 나올 때까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고 한 분 한 분당 이제 섬겨드려야 되니까 결국 4분, 5분 동안에 결국 싸워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라니까.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그리고 내가 그 일 가운데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그리고 그 권세를 여러분이 쓰기를 순종하기를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제자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계속 이 복음이 끝까지 땅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시기를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역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하늘과 땅의 권세 이런 것들을 한번 증명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연이 어머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서연이에게 손을 넣고 계속 기도해 줘. 서연이도 우리 엄마가 아니라 엄마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는. 그래서 사역할 때 사역자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사역자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사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역해 준다고 받아들이시지 어떤 사역자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역자는 능력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이분을 이 사역자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안에
정말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영을 쫓아내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사역받으시고 2026년 이렇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은 정말 기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만 외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순종할 것임을,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렇게 사역 가운데 현장 가운데 또 하나님 2026년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실 때 또 앞에도 나오실 분들 나오시고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또 다녀오시고 기도하시다가 사역자분이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면 기도를 멈추시고 한 번은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한 번은 또 사역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하바라라라라라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리라리라 하바라라라라 하바라라리라리라리라 주님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남의 것을 나의 남임을 하나님 입증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로 태어났는지 나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 이 하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오 이 하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바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나라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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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쓰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불파하게 해주시옵소서. 불파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역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사단이 나를 흔들 때 흔들림 가운데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두렵고 흔들릴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무너질 때마다 길을 잃을 때라도 하나님 주저앉고 울을 때라도 무기력한 채 하나님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여 주신 제자들을 독려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쓰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더러운 질병과 하나님 역사하는 영들을 드러내고 쫓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 역사하심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역사함 가운데 악한 영이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계속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드러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나오는 것이로 천사의 결박당하여 예수님 앞에 처해져 우리 안에 숨어있거나 옮겨다니거나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세력이 약해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악한 영들이 쫓겨난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더욱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그 생기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마지막 12월 한 날과 또 하나님 2026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육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획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여기 김순남 목사님 주님 강건한 은혜로 채워주소서라고 소원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허리협착 무릎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무기력함과 이런 연약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강건함으로 하나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부평 생명생교회 새생명교회 이명희 목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깊고 친밀한 가운데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더 열심히 더 하나님 깊은 기도를 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 목사님으로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모든 조롱과 무시를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측은 집사님 묶인 문제 해결되고 길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 가운데도 또 하나님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사명 가운데도 막혀있는 모든 문제 또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동생도 가족도 또 아내도 하나님 자녀들도 교회도 살리는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오니 재정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영주 사모님 또 송은아 목사님 서진 사모 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으며 사역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아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예언하고 예언받을 때 하나님 예언의 영을 더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